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 성경적 증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 행동에 대한 아주 확실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였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크게 증가하였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커다란 집단이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세력들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씨가 심겨짐에 대한 결과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도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씨로 인해서 혼들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 혼들이 다시 태어난 것은 결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태어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수 없는 씨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썩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씨가 되어서 각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 씨가 손상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열매가 나오기는 힘들어지겠죠. 이걸 왜 이야기하냐? 요즘 들어 나오는 이런 새 역본들, 근 한 200년 동안에 나왔던 많은 그런 역본들은 진정한 성경과 내용을 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많은 역본들에서 짜집기 한 성경입니다. NIV라던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영어 성경에서 많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개역개정입니다. 새 버전들은 언제나 킹제임스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들을 도용했어요.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을 대조해보면 로마서의 대부분의 구절들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영어 단어, 지저스라는 이 단어조차도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입니다. 시작점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부패한 새 역본들을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게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은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길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이 구절에서 흉악한 늑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쵸? 문맥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게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뚤어진 것들은 새 번역판에 NIV, NASV, ASV, ESV 이런 것들 보면 아주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계속 말을 하는 새 번역판,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이후로 나온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는 명령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새 번역본에 비뚤어진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만한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당연하지만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인 거죠.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새 번역본들은 성경에 아주 큰 구멍들을 많이들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선 잘 알려진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 목사들의 주장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 찰스 라일이라는 이 사람의 교리를 자주 다루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는 기본 신학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는 구절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주장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주장이 맞다면 삼위일체의 교리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절대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번역본들은 삼위일체,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에 대한 구절들을 가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라일리가 말하는 NIV 그리고 NASB에는 새로운 번역본에서 문서화된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사서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이 중요한 교리들을 생략하는 건 아주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짓밟죠. 하지만 바울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현대 이제 신학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짓밟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곧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되기를 기도하라. 또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여기서 강조할 만한 것 두 가지죠.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불신자들과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치명적인 그런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말씀은 누군가가 사실 그리스어로 그 단어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말을 풀이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어는 말이야, 히브리어로는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의 실제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이 됩니다.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이제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 차별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당연해서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인데,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가 사람에게 준 책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오역본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약 한 200년 전까지와는 다르게 성경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사람이 쓴 책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에 대한 증거를 제가 제시할 필요도 이젠 없어져 버렸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대로 해봐도 됩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경히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 손에 있는 성경이 영감받은 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현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게임 오버, 게임 셋이에요. 이 상황에서 웃긴 건 불과 100여 년 전에는
그 중에 있었던 성경 변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영국 독자들에게 킹 제임스 성경은 사실상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킹 제임스 성경의 독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변계자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성경 변계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도 성경 변계자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감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외에도 성경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그 성경에 대한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논리를 정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떠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논외가 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바르트와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뤄왔던 사람이죠. 성경은 영감받았지 않았다라는 사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만든 도피처가 이제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 성경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근본주의자들, 오직 원본에만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진실된 교과서, 즉 성경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대학의 교수진은 조직신학이나 성경 개론을 가르칠 필요를 느낄 때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를 사용하겠죠. 하지만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성경에 대한 최고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것들조차도 워필드의 사상을 반영합니다. 오직 원본만 영감받았다는 사상. 이 사상은 사람들이 만든 자신들의 교과서에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는 사상.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원본만 영감 주어진다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원본만, 원어만 보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원어만, 원본만, 아니면 히브리어만, 헬라어만, 아람어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무엇일까요? 보존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며 그 영감받은 말씀은 사본과 번역본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이 주어지고 정결피되는 방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누구보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주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은 없다. 오직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나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되어 간다는 이런 사람들의 이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방식과 정결케 되는 방식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해버려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망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학자들은 자연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화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짜이지만 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증거를 성경에서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흔적을 남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만 성경에 남겨놓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기에 있는데 오늘날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가 지나갈 수 있었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입의 경로를 따라 이정표를 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개입을 했어. 이걸 보면 나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책 하나를 아침에는 도서관에 두었고 저녁에 보니까 제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그 책을 사무실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옮겼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겨 적히는 과정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옮기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안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까지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상인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모르듯이 바로 이처럼 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람이 만든 성경에 대한 교과서는 비성경적인 정의와 용어를 제공하면서 물을 더럽혀버립니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저명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로서요. 많은 신학자, 교수, 목사님들이 이 사람의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자, 고등비평가이면서 진화론자였습니다. 일단 칼빈주의자는 둘째 치자고요. 근데 자유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막 짜맞춥니다. 그리고 고등비평가라는 말은 성경은 영감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사상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트롱의 영감에 대한 주장은 오늘날 학자들의 교과서에 아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 교수, 목사님들이 이 사람의 교과서에 있는 교리를 잘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여담으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칼빈주의자들 차치했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은 웬만한 이 사람들은 복음 선포 대신에 신학 서적을 쓰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열매만으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언제 신학 서적을 쓰는데 시간을 쏟으라고 하셨나요? 운명론을 믿고 예정론을 가르치기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영감에 대해선 추측만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교과서에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 조명을 교리화시켜버립니다. 단 한 구절로 조명을 교리로 격상시켜버리는 건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든다면 온갖 이단이 생겨버립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교과서의 정의에서의 이 조명은 성경의 영감의 정의 중 하나와 일치합니다.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만 들고 와가지고 영감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욥기 32장 8절에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도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성경에 따르면 조명이 아니라 영감이 이해를 줍니다. 이게 무슨 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순 있는데, 조명은 길을 비춰주는 것이고 영감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생각해보면 벌써 차이가 보이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에 의해서 재교육된 사람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신다, 그리고 주어진다, 이게 현재 시제거든요. 이 단어가 영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두 구절에선 사용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주장은 꽤나 중요한 개념인 해석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해석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의 모든 용례에서 번역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부분적으로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라고 해석되느니라. 해석이라고 벌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 뜻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선 엠마누엘이라고 이름이 지금 불리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선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니까요. 이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누엘이 어떻게 해석된다고 하느냐.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엠마누엘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석된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말이야, 원래 헬라어로는 말이야, 이 말이 무의미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투명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요. 다시 말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교리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보고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느니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어떤 개신교 교과서에서도 성경을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리의 기본신학 교과서는 이중적인 언어와, 그러니까 모순적인 언어와 비성경적인 성격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감은 오직 원본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고 사람들이 썼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원본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흩어져 사라져버린 것들의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대로 오직 원본만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었다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본만이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은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라이리가 제시하는 성경인 NIV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64,000단어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어느 곳이 오류가 없는 건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64,000단어를 삭제해버린 이 NIV에서 라이리는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라이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선 오류가 없습니다. 이 라이리가 제시하는 말이 모순이 없으려면은 진짜로 현재 이 사본들이 정말로 숨결이 불어 넣어진 것이든지 아니면 라이리가 이 사람 자기 개인 사무실에 원본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이게 모순이 없는 겁니다. 라이리는 영감의 정의에서 이렇게 모순적인 말을 계속하는데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을 실제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는 영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 구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is given. 현재 시제인 거죠. 지금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성경국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얼마나 코미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학자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보다 성경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히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한 일입니다. 사실 한 구절이나 구절집이 명확히 한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명시하는 증거 본문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역본에서 그러한 구절들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삭제해놓고 증거 본문이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패한 번역본은 삼위일체의 증거 본문 전체를 생략해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감부터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 버리고 교리를 뒤틀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일부 목사들까지도 기록된 말씀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은 원래 기록된 자료에 묻혀서 더 이상 부활하지 않을 운명으로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말씀 이름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듯이 말씀도 또한 죽고 묻혀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이 말씀도 많은 언어로 유창하게 번역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시편 12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보존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고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본과 함께 증발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영감받은 건가요? 아니면 사라진 건가요? 하느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로서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꽤나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드실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만 하기보다는 직접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던 성경과 비교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